네,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 오늘은 13장입니다. 13장. 말씀 제목은 성경에 있는데 회칠한 담, 회칠한 담이라는 말씀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회칠한 담, 그럼 무엇이 이렇게 떠오르시는가요? 잘 안 떠오르죠? 좀 이따가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불경스러운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해악을 끼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는 불경스러운 일이 모독을 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해악을 끼친 일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봉독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는 큰 모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해악을 끼친 이 일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뭐라고요? 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해악을 끼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종말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떠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삐 너희들이 가로놓게 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다. 적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다. 그 다음에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앞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냥 듬성듬성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탁 생각하기에 이단 저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단,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그건 아주 대놓고 이단 짓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버젓이 교회를 세워놓고 싹꾼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우연히 CBS 새롭게 하소서를 봤는데 거기에 한 자매가 출연했더라고요. 지금 상담 그 사로서 일을 하는 자매인데 젊어요. 한 30대가 됐나? 결혼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꾸준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당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자기 오빠도 있는데 오빠는 폭행을 당하고 자기는 성폭행을 당하고 엄마는 신장병에 투석도 하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니도 거의 사람 구실 못하고 누워있고 그러니까 자녀들 돌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제가 제 말로 하기도 너무 부끄럽지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자녀들이. 그럴 때 얼마나 이질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식구들은 깜짝같이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딸이 병든 산모를 돌보니까 너무 천사와 같은 남편이다. 자녀들을 목회하랴 자녀들을 돌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가. 그런데 그 딸은 새롭게 하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가짜 목사예요. 싹군 목사예요. 돈벌이 하는 목사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큰 사고를 만나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미혹했는가? 바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바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나요? 그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세요. 우리의 생애 본업은 선한 일입니다. 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런 말씀. 어제 저녁에 우리 부흥성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대신관계. 첫째 날은 물질에 대한 관계, 두 번째는 대인과의 관계, 어제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와, 정말 저도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요? 어제 들으셨던 분들 다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어떤 obligation이 있다, 어떤 의무가 있다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죽이는 일, 육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죄를 죽이는 일이에요. 뭔가 열심히 봉사하겠다, 이거보다도 우선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육신이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뭡니까? 육신을 죽인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죄성을, 기가 세게 자꾸만 죄성을 기르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도전이 됐고요. 여러분 듣지 않으신 분은 한번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있으니까, 저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할 수는 없고, 어찌하든 바른 선지자는 죄를 촉구하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고, 심판이 있다, 그러나 용서함이 있다, 영생의 나라가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아멘,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통해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기는커녕 도리어 달래주면서 헛된 소망을 갖게 했어요. 헛된 소망을 갖게 했어요. 도리어 달래주면서 거짓된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씀, 위로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해요.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데리고 있는 하수인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 데리고 세상을 미혹하거든요. 근데 그 마귀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가르침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냥 쉽게 거짓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하면 좋아한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도 사람 편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꿈뻑 죽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까? 하고서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2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13장 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17절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도 있었고 17절 이하는 여자 선지자의 이야기고요. 17절 전은 남자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3절에서는 자기 심령을 따라, 똑같은 말이지만 자기 심령,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요? 네, 어리석은 자다. 얘들은 어리석다. foolish, 바보 같다. 똑똑한 척 하는데 어리석다. 거짓 선지자를 4절에서는 여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우라고 하시는가? 여우가 약삭 빠르잖아요. 이 여우 같은 것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여우 같다라고 말해요. 이 여우 같은 남자들은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우 같다고 그럴까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매우 영리하시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자기 이욕을 위해서는 매우 영리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다. 그래서 여우 같다 그러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앞에 떴습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 너희들 거짓 선지자 너희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어. 지금 나라가 망할지경에 대해서 여기저기 성이 금이 가고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거기 막 조금 무너진 데를 통해서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너희들은 올라가 보지도 않았지 않냐? 성이 금이 가고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좀 봐야 되지 않니? 그런 것도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도 않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불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회개를 외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여우 같은 것들아, 너희의 입 속에는 발빠르고 세상 이치는 정확한데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속에서도 여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이치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셈이 빨라요, 계산이.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우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특징은 무엇인가? 6절, 7절에 나오죠. 그들의 특징, 어떤 말을 전했는데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 헛된 소망, 거짓된 말씀을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7절도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그들은 전했다. 8절에서도 똑같아요.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말한다. 9절에서도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소망을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거짓된 말을 한 것이다.
너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백성들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해야 했어. 죄악된 삶을 고치고 거룩한 행실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할 거야 하고 분명한 심판을 경고했지만 너희들은 그 심판이 더디 올 것이야, 아니 안 올 수도 있어 하고 헛된 소망을 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질 수도 있으니 평안하라고 거짓 평안을 정했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더 안일해지고 세상적으로 살도록 너희들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하여 백성들이 더욱 더 안일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도록 헛된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이 땅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천국 소망, 네. 거룩한 삶, 천국 소망, 내세를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심판할 거다. 너희들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9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치겠다.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야.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할 것이야.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에요. 내 거룩한 성회에 너희들은 다 아웃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발도 못 붙일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요? 너희들 멸망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공예에 들어오지 못해. 이 말씀을 많이 해요. 3절에서도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3절에서도 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3절에도 우리 예비더리니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뭐하며? 분노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분노한다. 그래서 폭풍을 퍼붓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뭐하여?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겠다. 또 뭐하며? 분노하며. 그러니까 분노, 진노, 분노 세 번이나 강조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해야 하고 가장 혐오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죄예요. 죄예요. 죄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비참한 것, 모든 불행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분노, 진노, 분노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4절에도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서 넘어뜨리고 그 가운데서 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예고하고 있어요. 심판하겠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심판하겠다. 두 개 다입니다. 두 개 다예요. 15절에 그러죠. 내가 내 노를 하고 말합니다. 15절에 에스겔서 13장 15절에 이건 앞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내 분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겠다. 이 담은 회칠한 담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귀담아 듣고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회칠한 자, 회를 취한 자를 다 내가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그럼 회칠한 담이 무엇이었는가? 회칠한 담,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회칠한 담이에요. 회칠한 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칠한 담은 쉽습니다. 그냥 넘어지기 쉬운 담이에요. 담을 쌓긴 쌓는데 겉에 회만 칠했어. 담을 이렇게 벽돌 하나, 돌 하나 이렇게 쌓으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이사이 딱 붙어있는 접착제가 필요하죠. 근데 그 접착제는 하나도 안 쓰고 뭐 진흙같이 찰떡같이 이런 거 넣지도 않고 그냥 쌓아놓고 겉보기만 좋게 뭐만 칠했어요? 회만 칠했어. 회만 칠했어. 그러니 큰 폭우만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기 쉬운 담. 이게 회칠한 담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를 가리는 거예요. 거짓 헛된 소망을 준 거예요. 평안한 소망을 준 거예요. 바람이 훅 불면 무너지기 십상인 담이 회칠한 담이다. 누가 툭 건드려도 무너지는 담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묵시를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하고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죠.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2절과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하고 부패한 것만 있는데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소리를 좋아해요. 그럴 때 더 보기 좋은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에요. 회칠한 담. 이렇게 겉보기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아주 반지름해 보이는 거예요. 괜히 튼튼해 보이기도 해. 왜? 회칠했으니까. 그러나 실상은 툭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담. 그 말씀이 아무리 은혜롭게 들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접착제에 단단하게 붙어있지 않는 말씀은 회칠한 담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라는 접착제, 또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놓은 교리라고 하는 접착제로 든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은혜와 평강, 하늘의 소망, 죄 용서함, 거룩 이런 말씀이라야 흔들리지 않는 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구역장들은 이제 다음 주 1월 18일 주일 저녁부터 이제 격주별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 연구를 같이 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사람 중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교리문답, 대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참여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예배드니 한번 가로놓게 해봐요. 교리는 뭐를 놓는 작업이다? 네, 기초. 와, 우리 예비도리니들은 기초를 잘 놓고 있어요. 네. 교리는 기초를 놓는 작업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예요. 밑에 바닥 기초. 또 저도 이 분당 사랑이 위에 건물을 지을 때 다 봤거든요. 뼈대를 먼저 올리더라고요. 뼈대. 기둥 밑에 기초를 먼저 단단하게 하고 그다음 뼈대를 올리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또 보라고 그러거든요. 대들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 이 보라고 대들보를 이렇게 하고 그것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 다음엔 옆에 이렇게 세우는 건 쉬워요. 네.
그러니까 교리는 기초를 놓는 작업이다. 교리를 등한히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예배드론이 뭐요? 기초 없는 건물을 짓는 행위다는 거예요. 기초 없는 건물을 짓는 행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건물이 기둥도 없고 밑에 기초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땅 위에다가 그냥 뭔가를 지었어. 그리고 그냥 벽돌로만 4층을 건물을 지었어.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접착제, 그다음에 성경의 요약본이 교리예요. 교리라 그러는데 기묘한 진리, 성경 66권의 기묘한 진리를 교리 문답,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진리를 전해놓은 거예요. 이게 대요리문답, 소교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표준 문서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려.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냥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가. 그래서 토마스 와스는 교리는 기초를 놓는 작업이다. 교리를 등한히 하는 것은 기초 없는 건물을 짓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또 중요한 거 한번 띄워보세요. 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 그래 된다. 실천해야 할 바, 아젠다를 보여준다. 믿어야 할 바와 실천해야 할 바를 보여준다. 성경이 두 가지예요. 믿어야 할 바, 그래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된다. 그대로 된다. 네가 믿는 대로 된다. 그래 된다. 그래 된다. 여기서 이제 그래 된다에서 뭐 크리드, 크레도, 뭐 신조, 또 신뢰한다, 크레딧 뭐 이런 말이 다 나왔거든요. 무엇을 믿는가? 크리드, 신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된다. 믿어야 할 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구나. 완전 부패됐구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선한 것이 1도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선한 것이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그 안에 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가만 내비두면 악만 행하고 살 텐데, 가만 내비두면 죄악만 행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덩어리가 될 텐데, 마지막 지옥 심판은 어떻게 견딜 것이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점점 망해가는 꼴을 본인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걸 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믿어야 할 바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봐야 되느냐,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젊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줘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 된다. 믿어야 할 바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젠다는 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다 아시죠? 아젠다 하면 우리 부서에 오늘 우리 부서에서 오늘 실행해야 할 아젠다, 중요한 아젠다가 뭘까? 그럼 처리해야 할 아젠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의제, 이런 얘기를 아젠다라고 하는데, 16, 17세기 때는 이 아젠다가 실천해야 할 바, 실천해.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 믿음이 실행으로,
즉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던 것처럼 실천해야 할 바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아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만사에 유익하다. 뭐에 유익하다고요? 만사, 모든 일에 성경은 유익합니다. 만사의 만사, 모든 일, 영적인 일, 육신적인 일, 물질적인 일, 인간관계의 일, 대인관계, 모든 일에 만사에 유익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 성경의 접착제를 붙여서 회칠한 담이 아니라 단단한 담, 장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담,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을 안 봐. 그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안 먹어. 개혁주의자들은 그래요. 아이들에게 엄마 젖, 양쪽의 엄마 젖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듯이 신약과 구약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거듭난 영혼들에게 신약과 구약은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주는 젖과 같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도 있어요. 신령한 젖 사모하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크면 밥을 먹잖아. 우리 부모님들이 밥을 해서 주잖아요. 이 밥하는 거, 와, 진짜. 여러분, 아내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왜 격려해 주셔야 되는가? 밥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전날 밤 편히 자는 줄 압니까? 다음날 먹을 것을 생각 다 해야 되고, 다음날 먹을 것을 다 장봐 와야 되고, 김치도 담궈야 되고, 진짜 생각이 많아요. 밥 먹고 나서 남자들이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러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변해서 남자들도 밥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같이 해야죠. 네, 같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 보니까 강원도 아주 골짝골짝 옛날 남자들은 저기 안방에 그냥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여성들이 다 상 가지고 이렇게 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결혼해가지고 부엌에 좀 이렇게 얼쩡얼쩡했더니 에이 남자가 왜 부엌에 근처에 와서 그러냐고 우리 어머니가 호통을 치더라고요. 옛날 사람, 제가 그렇게 옛날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네. 남자가 부엌에 가까이 갈수록 가정에 평화가 와요. 네. 여자만 아멘하고 남자는 안 오는가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밥을 해줄 때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요. 그 사랑, 그 양식을 먹고 정말 기도 잘하고 제도 잘하고 안정되고 그렇잖아요. 또 밥도 말이죠. 밥도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는가 모르겠는데 좋은 음식 또 맛있는 음식 부모님이 해주거나 또 가끔 외식할 때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도 풀려요? 그렇지, 스트레스도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참 너무 귀한 음식을 먹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한 알씩만 먹고 하루 끝내라 그러면은 야 진짜 먹는 즐거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먹으면 또 스트레스도 풀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사에 유익하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말씀. 실질적인 또 말씀도 성경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다가 또 따로 제가 또 말씀 보는 게 있거든요.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잘 하고 있죠? 네. 다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 34편 12, 13, 14절, 시편 34편 12,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고 또 건강하게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냐? 이런 실질적인 말씀도 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럼 13절에 너 혀를 금해라.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혀를 잘 쓰라는 얘기예요. 혀. 상대방에게 뭐 저주, 뭐 험담, 뭐 비난, 비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를 잘 쓰라니, 혀를 잘 쓰라. 그게 13절이고요. 14절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맨 끝에 화평을 따를지어다. 화평을 따르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다툼하지 마라. 부부끼리 자주 싸우지 마라. 우리 싸우잖아요. 싸운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하고 그런 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을 찾아 따르면은 너희들이 땅에 살 때에 장수도 하고 복도 받고 할렐루야. 이런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부흥의 첫째 날 물질에 대한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죠? 야, 저는 그때 왔던 젊은이들과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야, 이제 이들이 물질에 매여 있다가 우리 물질에 많이 매여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매여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이고 이상한 데 막 빠져나가고 돈에 인색하고 돈을 많이 쓰면 또 막 불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돈에서 자유롭고 또 하나님의 물질적인 채워주심이 있는 그 말씀을 첫날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몰라. 혹시 못 들었던 분은 있으면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벽돌 하나하나가 그냥 회칠로 이렇게 겉에 회칠로 거짓 선지자의 말씀으로 회칠당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그 벽돌 하나하나가 단단하게 쌓아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전이 돼요.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담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부탁하는 것, 첫 번째는 이 종을 위해서 말씀의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버지 엄마와 같은 역할을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역할, 또 엄마와 같은 역할. 왜? 말씀을 자꾸 먹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엄마가 밥을 잘 안 해줘. 그냥 아침에 밥만 떡 줘.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래. 또 간장 하나만 딱 주고 밥만 하나 딱 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 비실비실 하죠. 병 걸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잘 차려주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저도 사람인지라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이 필요합니다. 젖이 풍성해야, 내 가슴에 젖이 풍성해야 자손들에게 젖을 물려서 먹이지요. 제가 바짝 말랐는데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밥 해줄 마음도 없어. 밥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밥 안 해. 그럼 가족 다 굶어야 돼. 아침에 나 아파. 나 오늘 짜증나. 안 해. 당신 알아서 먹고 가. 가서 사 먹든지 말든지. 다음날 아침 나가지고 또 나 힘들어 간다. 정말 살기 귀찮아. 아유, 내가 맨날 지금 20년 밥만 했어. 당신이 좀 해먹어.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넌 너무 즐겁게 룰루랄라고 아침에 나서 밥하는 사람이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싹싹싹싹.
두닥두닥두닥 할렐루야 하면서 밥을 맛있게 해줘. 그러면은 밥을 먹기도 전에 식구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또닥또닥 사랑의 그 톡톡톡톡이 도마 소리 들으면서 벌써 마음이 벌써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집에서 맥힌 성경 읽기 펴 가지고 매일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말씀의 자리, 부흥을 한다. 또 말씀의 자리, 우리 교회는 말씀의 자리가 주일 예배에 있고 그다음에 철야 예배도 있잖아요. 말씀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또 교리의 말씀도 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또 교리 말씀. 오늘은 교리 말씀 안 왔잖아요. 연합 세미나가 있으니까. 재직들은 연합 세미나에 가서 그것도 최관하 목사님이 또 귀한 분이세요.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복음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뭐 한다고요? 말씀의 자리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